하나님께서 저희들 오늘 이제 출애굽기 강해 이제 8번째 시작, 8번째 강해 8장을 우리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이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제 이적을 베푸시면서, 우리 지난 주일날 같이 말씀 나눴던 제목이 뭐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 할지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성경에 한 200몇 번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고백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갖고 처음에 지팡이로 뱀을 만드셔요. 그죠? 근데 이제 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가 술사가 만든 모든 뱀들을 다 잡아먹었어. 그래도 이 바로 왕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내가 여호와를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어. 무시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피로 만드셔요.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그 나일강, 그 생명의 여신인 이집트의 나일강이 전부 다 피로 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피로 변했다는 것은 물의 효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강물을.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고 다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을 물을 찾아서 지하수를 파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바로는 끄떡도 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면, 온 나라의 개구리가 그냥 막 들썩들썩 침실에도 들어오고 침대 위에도 뛰어다니고. 개구리 좋아하시는 분 계셔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개구리 그럼 아주 질색을 하시더라고. 온 나라에 개구리가 덮였는데도 바로 왕이 그래? 그럼 내가 보낼게.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개구리를 싹 없애게 하니까 또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때 또 다시 오리발을 내밀어. 예? 그런데 또 이제 이가 이제 들끓게 하자 슬객들이 하고자 하였으나 못하고.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시도록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면서 그래도 바로가 안 들을 거야 얘기를 하셨거든. 근데 그대로예요. 벌써 이게 그 네 번째 이적인 일을 애굽 전국에 들끓게 하시면서부터는 술객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따라하질 못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파리의 이적, 온 이집트 나라, 그 큰 나라의 파리떼가 완전히 특실거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파리 얼마나 귀찮아요, 여러분. 그렇죠? 파리 중에서도 또 피 빨아먹는 파리가 있어요. 그거 한번 물리면요, 되게 따갑고요, 이렇게 보여. 땡땡땡땡. 하여튼 이 파리가 전부 다 이집트 나라를 완전히 뒤엎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맨 밑에 한번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이게 뭐냐면요, 이집트 사람들은 고센 땅 지역에서 몰려 살거든요. 그런데 그 이집트 전국이 파리로 들끓는데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도록 하시겠대.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파리가 무슨 모기장 쳐놓은 거 아니고, 고센 땅하고 그냥 일반 이집트 땅하고 모기장을 치려면 또 몇 킬로 얼마나 또 높게 치겠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파리가 날아다니니까 아무 때나 올 수가 있잖아. 그런데 고센 땅만 파리가 없게 하시겠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별을 두리니,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예요. 구분하다, 구별하다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일반 잡신들하고 틀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그거 다 가짜야. 나는 진짜 하나님이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거룩하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는 그 거룩하신 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이유가 뭐냐?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대요. 무조건 죄를 짓게 하는 노예의지밖에 없대.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정해져 있는 대로 갈 수밖에 없대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독재자예요. 히틀러나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더 악한 독재자예요. 무조건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동산 가운데에 지식의 나무, 선악과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어?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안 따먹게 하든가 그냥 무조건 따먹게 했으면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저걸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내 말을 지키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안 믿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 신학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교수들하고 계속 토론한 게 그 얘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냐. 근데 교수라는 사람들도 제가 성경 말씀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찍소리 못해. 그럼 당신들의 영혼과 당신들이 가르치는 저 목사 후보생들, 목사들의 영혼은 어디로 갈 거냐. 가짜 하나님 믿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거짓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없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도 안 돌아와.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안 돌아와요. 참 그거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구신가를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적을 베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애굽 왕도 그렇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요, 그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들은 풍월만 있지 몰라.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아니에요. 그냥 선조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50세가 넘을 때까지 노아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온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었어요? 아비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장사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 집안의 아들이 있었다고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느냐?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40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함께 하시는 거야. 말씀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 나중에 100세에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전등한 하나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 믿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셨어. 그럼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살면서 정말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자기를 알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거 목적 아니면은 다른 목적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서 저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뭐로 귀찮게 애굽 왕에게 뭐 10가지 재앙까지 하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꽝 때려가지고 그냥 무조건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보내고 그걸로 하면 그걸로 끝. 그러셔도 돼,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는 바로 저거란 말이에요. 하나씩 조금씩. 왜 아브라함을 40년씩이나 들고 다니셨어요? 왜? 예? 그분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셔가지고 그 아들을 웬만큼 컸는데 네 아들 죽여서 번제로 나한테 바쳐. 과연 하나님이 그 한 40년을 같이 하지 않으셨으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요. 그냥 한번 꽝 이거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을 몰라.
그분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100세 낳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불에 태워서 나한테 드려라 하니까 군소리 안 하고 3일 동안 걸어가서 장자까지 지고 가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믿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건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꽝 때리시던가 그냥 눈을 싹 멀게 해갖고서 그냥 백성을 데리고 나가면 돼.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왜? 그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악인이 멸망하는 것조차도 내가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노아의 후손이잖아.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야. 그럼 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은 뭐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계 만방에 알리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가 안 간 데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구원을 얻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게 기독교가 전파되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다 구원이 있대. 모든 교회마다 다 구원이 있대. 예?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 섬기든 말든 예수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 신학 박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목사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짜 하나님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셨고 안타까워하셨는데, 교회라고 붙여있는 데 가서 무조건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면 다 구원받는다면 과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느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유대인들 보고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대답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셨거든. 유대인들보다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그러셨어. 그러면 그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냐고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그 목사가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보면 참 불쌍해. 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요. 나는 뭐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 그럼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게 어디 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지 한번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용없어요. 그렇게 쇠뇌가 돼가지고 지 목사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얘기한 얘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 그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기 목사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며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내게 알게 할지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막 번개불 물로 막 때리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그죠? 믿긴 믿어. 무서우니까.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러놨을 때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은 그렇게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예? 어떤 귀신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적을 행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믿어. 그렇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겁이 나니까. 그런데 믿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서 믿어야 정말로 믿음이 성장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주 약한 데서부터 차곡차곡 큰 거를 계속 하시면서 거기에 병행해서 말씀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적을 행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안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히브리 단어? 야다. 야다. 수백 번 수천 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똑같은 야다를 써요.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예? 말씀만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그분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겠대. 그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는 거야.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몰랐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걸 내가 막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2번이나. 그러면서 천사들 보고 바깥 어두운 데로 집어 던지라 그러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누구 책임? 자기 책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를 하나씩 작은 것부터 큰 걸로 조금씩 커가면서 하시는 이유는 저들이 조금이라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거짓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거짓신 믿는 거. 싫어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 네? 악인, 성경에 나오는 악인, 죄라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참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성경에 계속해서 성경 이스라엘 역사상 구약에 나오는데 매 장마다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악행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만 거짓 하나님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을 거짓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요. 예? 건물 크게 적어놓고 여호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사기친 거예요. 그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백성들을 가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그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고 보신 거거든. 그래서 계속 악하다라고 얘기하셔. 이스라엘 역사 끝날 때까지 악하다. 계속 얘기하셔. 근데 많은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은 그 솔로몬 뭐 이런 사람들을 막 칭찬을 해. 왜? 부자 됐다고. 조용기하고 똑같은 짓거리 아주 그 사단이 원하는 얘기를 교회에서 대놓고 얼굴도 뻔뻔스럽지도 않아. 아주 얼굴 철판을 깔았어. 성경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목사라고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그럼 또 교인들은 또 아멘하고 앉았고요. 아주 같이 짝짝꿍 해가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만든 이론을 가지고 전능하다는 데 끼워 맞추면 안 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반드시 꼭 함께 있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전능하시고 왜 창조해 주시고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띄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자들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무슨 뭐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뭐 정해져 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나는 지금까지 나이 70이 되도록 교회 다니고 그랬지만 그렇게 믿는 교리 그 신학교 가고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 나 그런 하나님 절대 안 믿어요. 예? 그걸 왜 믿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 독재자 마귀하고 똑같은 건데 그걸 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냐고. 지금 이런 가짜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이 사랑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거룩한 자, 세상과 죄와 육신과 모든 심판에서 죽고 침례를 통하여 거듭난 자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귀한 이적들을 행해 나가시는데, 그러면서 저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지라, 네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알고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눴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거짓 하나님, 거짓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예수, 하나님 믿기만 안 하면 무조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런 말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안 하셨지. 저게 우리 영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 읽거나 듣거나 하다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게 있다면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말씀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주님 안에만 거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이적, 그 이적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바르고 이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이 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